오늘 본문은 바울 목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도 감옥에는 안 갇혔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한 가지 기도하라면, 바울 선생님의 기도가 맞다.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종사하는 비즈니스가 천국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예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육신의 귀로 안 들립니다. 육신의 손으로 안 만져집니다. 기본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천국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잠깐만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책 읽는다고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없이 공부하고 책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많이 망가뜨리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에 죽임당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과 상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바울 아니고 사울의 때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청년의 때에 바리새파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 의가 꽉 들어차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설기등등한 마음으로 핍박하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보고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은 듯이 있다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으로 잠시 동안 눈먼 소경이 되어 있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이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생선비늘이 아닙니다. 눈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져, 비늘 같은 것이에요. 비늘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비닐인가? 하여튼 뭔가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인된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덮개로 덮어놓았어요. 가리개로 가려놓았어요. 눈비늘 같은 걸로 덮어놓았다. 그래서 주야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면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완전히 죄를 떠나 영광 가운데 대면해야지. 이 죄악된 육신과 정욕인 상태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거꾸로 떨어져요. 앞으로 기쁨의 공동체 예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비늘 같은 것이 덮개가 벗겨지고 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도 보여지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칭찬받았던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책망을 받았냐? 토하여 뱉어내고 싶다고. 그들의 안일하고 낙태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고 믿음의 주인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기들은 부자다, 이만큼 믿으면 돼, 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지, 적당하게, 그러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일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역겹다고. 여러분, 주님 은혜로운 분인데 무섭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믿음에 부유한 경우가 드물어요. 없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도 예수 잘 믿는다, 그분은 정말 양수겹장한 분이고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요 눈먼 자다. 이 사람은 열심히 라오디게아 교회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자기에게 칼처럼 찔러오른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발가벗기고 자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할 때 드러내는, 그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의 처방전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야 됩니다. 저도 이래봬도요, 반백년 넘게 살아가지고요, 노안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처음으로 안약 처방도 받고 이렇게 안구건조증에 필요한 안약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믿음의 눈을 밝히는, 영안을 치료해 주는 안약은 세상 안과에 가서 못 삽니다. 어디에 가서 사야 될까요? 천국 가서 삽니다. 돈 내고 사는, 천국은 돈이 없어요. 돈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약을 주셔요. 그걸 밝히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잠깐만요.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고 있는 시험, 어려움, 고난, 외로움, 답답함 알까요? 모를까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세요. 내 뻘이 두른 이유가 있어요. 마음 눈 밝히라고, 영안을 밝히려고, 영적인 지각을 개발시키려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여러분이 부요한 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도 많이 당했나 봐요. 음해지요. 엉뚱한 말을 하지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부유하게 보일지라도, 야 부럽다 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영혼으로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 종친 사람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반대로 사람들에게나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때로 가난하고 힘들게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는 그 영혼이 보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지병에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병 가도 안 낫는 병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 지병은 쫓아내고 병 나을지어다. 바울은 몸이 아팠어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도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썼던 옥중서신 시험에 나옵니다. 에필골몬, 따라합시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읽어보면 누가 감옥에 있는지 착각이 일어날 겁니다. 야, 내가 마음의 감옥,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로마 황제가 땅 하면 순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베소서에 즐겨 나오는 단어도 풍성함이, 그 풍요로움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육신의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영에 보이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때에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 마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 아람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이 밝아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엘리사를 접근해서 돕던 수종자도 전부 다 바달바달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데도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탄식하고 아이고야 죽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가게도 안 되잖아요.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치료받을 구멍이 없어요.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 바들바들. 그런데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딱 한 사람, 눈이 밝아진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한 사람만이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의 비밀, 그 비결을 알고 싶지요. 아니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비결을 알고 싶지요. 알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회오리치는 전쟁과 비극과 전염병과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높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엘리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때에 누구와 비슷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진짜 그런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무리 원수 마귀의 군대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기 전에 시선을 뺏겼잖아요.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대장부처럼 여장부처럼 결단하게 될 때에 여러 어떤 일을 하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도우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그것이 다니엘이, 그것이 바울이 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에브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통일 대한민국은 열방을 밝히는 제사장의 선교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2020년 올 한 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참 힘든 성탄의 시즌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약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난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보통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예배당에 있었는데 딱 두 사람만이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왜 이들은 그런 눈을 갖게 됐느냐? 평소에 한평생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과부였는데도 쭉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더니 계속 성령께서 시몬 할아버지 마찬가지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언하고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군요. 또 안나 할머니가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남의 애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아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언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눈뜬 소경들이었어요. 오직 오랜 세월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해왔던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들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하고 협조만 하면 순간순간 알려주셔요. 순간순간 들려주셔요. 순간순간 보여주셔요. 단 조건은 채널 고정. 텔레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채널 고정, 시선 고정. 오늘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엄마들, 남편들이 엉뚱한 단어 팔면 꼬잡아 뜯으세요. 또 남편분들도 엉뚱한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하겠다 그러면 땡꽁을 한테 때려줬어요. 시선을 어디에? 주님께.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세요. 이번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성탄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눈 팔 일이 좀 적어졌잖아요. 그러니 기회로 삼으십시다. 누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놨는데 뭘 보고 있느냐? 변함없이 이 풍파 많고 힘든 시대에, 마음 뺏기기 쉬운 시대에, 눈 뺏기기 쉬운 시대에 변함없이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군을 하며 힘든 실험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풀의 꽃같이 자세히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기쁨의 성도들 이쁘다. 내 새끼들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